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포괄적이면서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좀 큰 주제다. 큰 주제이기 때문에 실상은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회개를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는 회개를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나 부부간이나 또 부모 형제간에 사랑을 한다 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살아오지만 그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 정의를 내려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정의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정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용돈을 얼마씩 줘야 되고 1년에 꽃다발을 몇 번 줘야 되고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정의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뜯어 맞추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한 오류가 되고 함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살 때에도 개념이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것은 정의가 개방성이 있고 개념이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 그렇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서 두 가지 큰 사건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비유를 통하여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일단은 먼저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가며 먼저 설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두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런 것은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 약간의 이해가 됩니다. 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거기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병사를 시켜서는 죽였겠죠. 그러지 총독 빌라도가 직접 칼 가지고 와서 그냥 했으면 너무 바쁘겠죠. 빌라도도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좋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먼저 빌라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최종 판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또 본주 빌라도가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인 것은 본질적인 진리고요. 본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제사 지낼 때에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튀어가지고 희생제물하고 섞여 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 지낼 때 이제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마침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일을 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이 제사 지내다가 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서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을 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함께 낭자가 돼서 섞였는가. 이 제사 드리다가 죽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3절 2절 하반절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지 않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핵심의 줄기 또 6절부터 있는 와가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만 쉽게 설명하기도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를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안 짓는 것이 회개다. 이런 개념이 꽤 많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의 본질도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요? 말하자면 도둑질을 내가 해요. 도둑질을 계속 해가요. 그래서 1,000만 원 돌르고 500만 원 돌르고 7,000만 원 돌르고 200만 원 돌르고 그렇게 10년 하다가 회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간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11년 때 그만뒀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회개일까요? 그게 정말로 회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되지 않겠지요? 아니 죄 안 지으니까 회개냐 그 말이에요. 그럼 10년간 도둑질 난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회개가 되려면 안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삭개오처럼 보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때우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보상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회개도 필요하고 이해되시죠? 회개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사람을 내가 하루에 한 명씩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여서 총 그냥 한 20명만 죽였다고 합시다. 조금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안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죽이면 정말 회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인 사람은 살아납니까? 도둑질한 것은 보상을 내가 배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사람 죽인 사람을 배상하려면 산 사람의 생명값을 돈으로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 기본적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가족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살려내라. 살려내라는 것 아니죠. 내가 10명을 죽였으면 10명을 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배상이 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배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럼 단지 그냥 죄를 끊고 안 짓는 것이 회개냐? 그러면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경우는 있어도 진짜 죽인 경우는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땅 파고 산에다가 묻으신 분 계세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저도 안 그랬지만 여러분도 아무도 그 땅 파고 막 사람 죽이고 해서 뒷산에다가 묻고 안매장하고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갖다가 죽인 다음에 그걸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안 죽이면 죄 없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겠네요. 살인범도 살인마도 아니겠지요. 사람을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명씩 죽이는 사람도 없고 평생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어쩌다가 우발적인 거 어쩌다가 너무 성질나가지고 어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죽이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생 사람을 더 안 죽여요.
왜? 들키는 경우는 죽일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야 죽이는데 너무 오래 감옥에 있어요. 그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회개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을 안 죽이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니까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질내는 거에 대해서 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아무리 의분이고 막 주님 앞에서 성질냈다 그래도 거의 99.9% 이상 다 거짓말이고 사람의 성질내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성질내는 거라 할지라도 무조건 간에 잘못된 게 섞여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질을 내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는 것도 분노의 한 형태지요.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면 회개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졌다면 이제 더 이상 뭘 안 해야 돼요? 성질 내는 걸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분노 내는 것을 더 이상 안 할 분이 계시면 제가 뭐 직접 하는 건 미안하고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뺨을 이렇게 딱 벌려보세요. 그럼 옆 사람이 이제 치는 거예요. 뺨을. 네? 까닭없이. 아빠 10대 맞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한 대만 맞아도 성질 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른이 그냥 탁 때리면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러지만 조망만한 것이 여러분 뺨을 때리면 무시 갑자기 열받네. 그리고 성질을 내가 끊었다. 더 이상 안 낸다. 분노하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자신감 있는 분 와보세요. 그러면 동네에서 똥물을 한컵 퍼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릴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똥물이 툭툭 떨어질 때 이제 정말 성질이 안 날까요? 성질 나요. 이 사람 몸에 갇혀 있는 한은 죄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상태는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해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상태가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을 여러분이 해요. 또 어제도 해왔고 오늘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심을 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 내일부터 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 안 한다고 장담하시면 정말 근심해서 돌아섰냐 그 말이에요. 안 돌아섰죠. 내일 모레 또 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자식 볼 때 너무 기분 좋다가 요즘에 기말고사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성적은 다시 지금 나왔거든요. 자식이 성격이 안 좋은 경우는 말 안 해요. 안 나온 척하고. 진작 나왔어요. 부모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도 나왔어요. 뭐 2주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방 나와버려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부지런해요. 꼭 금방 나왔어요. 성적 봐라. 안 나왔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뻥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럼 이제 아무리 이쁘더라도 자식의 성적표를 기말고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 나는 거예요. 성질 나고. 아니면 최소한 성질이 안 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30명에서 29등. 이놈을 어디다 써먹을까? 나중에 얘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심이라는 죄에서 정말 돌이키는 게 가능하냐 그 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습관적인 죄가 아니게끔 보이냐 그 말.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100번, 1000번이나 하잖아요. 하루에 어떨 때는 10분만 해도 자식에 대한 근심을 10분이면은 한 번으로 칠까요? 아니면은 1시간을 계속 하면 그거 한 번일까요? 답이 없죠. 자식에 대한 근심을 한 20분을 해요. 그럼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10번일까요? 그러면 한 번이라고 1시간이 한 번이라고 치면은 30분 했다고 한 번이 아닌 건 아니겠죠. 1시간을 자식 근심을 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치면 1분을 자식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식 걱정한 죄가 그것은 60분의 1번 죄를 지은 건 아니고 그것도 한 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분 걱정을 해도 한 번인데 60분 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치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1분 한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1분 걱정했는데 죄가 한 번인데 저 사람 1시간 내내 했는데 왜 한 번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60번을 치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 술을 갖다가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뭐 걱정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그 정도 해도 적게 하는 거죠. 안 적습니까? 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을. 물론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없을 수가 없는 게 걱정이에요. 가진 나무 바람 잘 나렵다고 자식을 많이 낳아놓으면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낳는다고 걱정이 적은 것 같은 건 아니죠. 하나만 낳아도 걱정은 무진장 많아요. 많이 낳으면 걱정은 더 많아요. 괜히 걱정을 부모가 하려면 쉬워요. 자식을 낳아놓은 다음에 자식집을 강문을 하면 돼요. 걱정이 무진장 많아져. 안 보면 걱정은 적어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안 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겠지. 염려 없겠지. 그러나 자식네 집에 가지 한 3일만 이제 자식 사위 며느리나 아니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뭐 어떻게 딸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한 3일간 지켜보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아주 많아져요. 더군다나 그때 부부싸움을 갖다가 자식 내외가 하고 있는 걸 경험하면 걱정이 무진장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삶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그런 죄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당위성이 그러면 도대체 이 죄를 끊어야지 회개하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이걸 배상을 해야지 회개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고 다퉈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참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고 욕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한 20살 돼가 예수 영접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성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싸워가지고 왔고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때는 60명이 넘었는데 싸우면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 20살이 됐다. 회개를 하려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특별한 싸우는 경우는 생각이 나겠지요. 특별한 친구하고 싸우는 경우는 생각이 나겠지만 특별한 사건이니까. 하지만 그 친구하고 특별하게 싸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라면 한 500번을 싸웠는데 한 번이 생각난 거예요. 나머지 499번은 내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지고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욕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과거 욕쟁이가 돼가지고 살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회개할 거냐 그런 말이.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돌이키는 걸로 회개로 따지면은 어떤 것은 대강 맞는다고 치면은 많은 것은 틀려요. 내가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혼자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행동이나 액션이 없으니까 그냥 안 끊으면 될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이제 될 거라. 그렇게 보면 위안이 되는 것 같고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게 회개일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 교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복, 기독교 교리의 가장 첫 번째 기초 교리가 6개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리가 회개 교리.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 죄된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행실이죠. 그것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회개죠. 회개가 첫 번째 교리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가 회개 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그렇고 또한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 그 다음에 회개라는 교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중요한 교리가 회개라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이 회개의 교리가 첫 번째 나왔으면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누구에게 뭔가를 배워야 할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 너희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배워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 6가지를 먼저 알고 지나가라면서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가운데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교리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워했겠냐 그 말이에요. 또한 이미 마스터하고 지나갔겠지요. 1 더하기 1은 그거 가르치기 쉽지 않아. 1 더하기 1은 2. 간단한 거였다면 다 통과하고 다 패스해버렸겠죠. 그러나 쉽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거나 패스하거나 깨닫고만 알기가 어려워서 가장 기초되는 회개에서부터,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믿음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교리.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6장 1절 이제 확인하면 아시는 거고. 그러니 가장 간단한 회개고 그 다음에 믿음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초대교회에 이어갔던, 나아가 사도들에게 배웠던 이 교회가, 또한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 하는 거죠. 간단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정말 쉬운 거라면 알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교 몇 학년 됐는데 1, 2, 3, 4, 5, 6, 7, 8, 90 못 쓰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1, 2, 3, 4, 5, 6, 7, 8, 90은 다 쓴다 그 말.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은 모르는 아이가 없겠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 회개에 대한 교리가 정말 가장 기초적인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 결국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말 몇 마디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교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배운 다음에 그 믿음을 알아가고 믿음의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놓치지 못해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해가라, 건설해가라 그러는데 기초도 제대로 못 놓았는데 어떻게 건설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는데 기초도 안 놓았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의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회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근원적인 회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 가운데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회심. 마음이 세상에서, 우상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 말. 이게 근원적인 회개예요. 그러니 믿음 자체가 성경에서 주로 대부분 말씀하는 회개의 핵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하고 믿으라 그 말이 바꿔 써도 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봐보세요. 내가 돈을 내 주인으로 삼다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삼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지 믿음을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회개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래요. 단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귀신들이 알아요. 그냥 믿기 전에 이미 알아버려요. 걔네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권자로 알고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하니 하나님을 믿는다, 나아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것이 어떤 문맥 속에서는 믿으라 그런 것과 함께 섞여가지고 사용돼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 개념과 뜻이 뭐냐면 회심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베드로 전서로 이야기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 후서인가요? 왕같은 제사장이 베드로 전서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말씀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게 베드로 전서 2장인가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맞습니다. 2장 5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디에서만 죄를 아냐 그러면 진리에 따라서 죄를 아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죄를 알아요. 양심에 따라서. 사회가 아주 악한 사회면 그 사회 기반이 악하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양심도 전부 다 악해요. 그러니 더 죄를 알지 못해요. 더 강팍하니까. 그러나 사회가 그게 범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다 그러면 양심이 더 발라요. 바르기 때문에 죄를 더 깊이 잘 알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아는 것하고는 수준 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100점하고 1점 차이보다 격차가 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1점, 2점이라도 양심이 바른 사회 속에서는 이 양심이 죄를 아는 기능을 하죠. 그런 부분이 로마서 서두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을 통해 죄를 안다 그래도 내 양심 정도에 내 가정의 윤리, 사회의 윤리에서 얻게 되는 얼마에 불과해요. 그러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기준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회개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냐고, 전제가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죄를 깨달아야지 뭐 죄를 버리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회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라는 뜻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이야기라면 죄를 잘 깨닫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떠나고 돌이키냐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습관을 바꾸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그만둘 수는 있어요. 일부의 어떤 사람,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충격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죄 짓는 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멈추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 빼고 멈추는 것 자체가 과연 회개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겠지요. 그러하면 우리 양심이 믿기 전에 내가 죄를 끊는다 그럴 때에 양심으로서 아주 조금의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부분만 죄를 깨달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알리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죄를 깨닫게 하고 알리시는 사역. 그러면 세상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러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롭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미약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본질적으로 불신자에게 죄가 깨달아져야 돼. 조금이라도. 성령이 양심이나 등등에 작용하셔서 그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그들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 실제로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지만이 믿을 수도 있고 거듭나는 건 자기 힘으로 거듭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알아서 딱 바꿀게요.
그거 불가능하잖아. 내가 하나님 백성은 나를 못 바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분은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셔요. 물론 그거 말고 성령 세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내주하시는 것은 중생을 거듭날 때 내주하셔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좋게 역사해 주시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뭘 깨달아갑니까?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가면서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회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회개는 뭘 해야 되죠? 불신자가 하는 회개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구주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데 절대 나로서는 이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대 절망, 자기로 인한 절망을 가져야지만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영접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영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함 속에 있어요. 예수님 영접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저는 만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분들,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전도하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같이 찬양하고 영접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다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다 찾아가가지고 교회 나가셨어요? 물어보면 안 나갔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거나 제가 사는 여수에는 섬이 365개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대부분은 무인도고 유인도가 이제 큰 섬들인데 사람 사는 그 섬에 가서 노인분들을 전도해 보면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들이 노인 목회를 섬에서 하셔요. 제가 여수 사람이니까 섬에서 목회하시는 제 아는 동기나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노인분들은 한 30명 목회하고 1년 지나면 올해는 5명이나 돌아가셨다 그래요. 25명. 그다음 또 1년 지나면 3명 돌아가시고. 갖고 이제 나중에는 2명 남아가지고 그분 여수 나오셨어요. 지금 또 아는 목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젊은 사람은 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또 어떤 아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헌금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교회 조금 지원받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이 가게 장사하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주일날만 섬에 같이 가요. 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로 와서 가게 장사하셔요. 그래야지 헌금이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유지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 그러면 20명이 노인분들 할머니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할아버지 1명, 19명 할머니. 남자들이 참 구원받기 어려워. 똑같아도. 근데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다 목사님께 그 나이 든 분들이 항상 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앉아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졸고 계시는 거예요. 20명이 앉아 내내 졸고 있는 거예요. 내내. 그럼 그것을 52주 주일날 한 번만 하냐? 52주 내내 그러는 거예요. 52주 내내. 1년만 하냐? 10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다가 졸다가 돌아가시고 졸다가 돌아가시고 많이 좋으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조는 것을 잠자는 거 죽는 연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는 것은 자는 연습이고 자는 건 죽는 연습이니까 어차피 많이 좋으시는 분이 빨리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을수록 빨리 돌아가신다는 믿지 못할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졸다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이상한 상태. 저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목사님도 모르신대.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예수님 영접한 것도 같고 한 것도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노인분들 섬에 있는 분들 성경 안 읽어요. 그 다음에 글자도 그 섬에서는 못 배웠어요. 대부분. 아직도 문맹인 분들도 많아요. 글자도 못 읽어요. 그냥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눈이 다 흐려졌어요.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듣는 게 다인데 듣는 건 졸고 앉아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신에 직분을 줘서 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제 그러세요. 그렇지만은 전혀 뭔가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데 정말 우리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자주 시간이 나서 신방하면 계속 영접기도를 시켜요. 영접기도를 좀 시키면은 상태가 좀 좋아지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노인분들은. 이게 좀 영접기도를 시키면 상태가 조금 좋아져요. 마귀 역사도 좀 덜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영접기도 아무리 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졸고하면 속에 경일 끼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역사에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안수도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달라 기도도 하고 직접 미지근해요. 왜? 본인이 원하지 않거든. 본인이 그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를 몇 년 다니냐 물어보면 10년. 10년째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함에 정말로 회개가 가능하냐고 막.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될 터인데 말씀에 들어와야지 죄를 깨달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내가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시골의 할머니들 공통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남 씹는다는 거예요. 모이면 씹어요. 모이면 씹고 자기 자식 자랑거리가 있으면 또 자랑하고 막 다니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자각하고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기도만 한다. 그리고 아멘을 해요. 또 성기는 또 사람 좋으니까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또 따라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말씀을 소재로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교양관들이 정체가 뭐냐는 게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목회하는 분들이 항상 탄식을 하시고 낙심하시고 절망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규모가 줄어들어간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하십니다. 한 3명 목회에도 이분들 뜨겁게 막 그냥 찬양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보람을 느끼는데 섬에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가장 큰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도시 목회하는 분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해도 속에 경을 끼고 졸고 앉아있고 복음을 전해도 도대체 그게 먹는 거냐 무슨 볶음이냐 뭐 그렇게 라면 볶음이냐 뭐 계란 볶음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어쩌다가 중생 이야기 하면은 이건 교회지 왜 절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러고 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또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 하면 그 어려운 이야기 막 한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인분들 특성은 뭡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배우는 걸 멈춰버려요. 의미 없어요. 삶의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죽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배우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졸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은 빨리 지금 밭에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당신 말이 길어져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졸면서 굶시는 거예요.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그렇게 단체로 이 할머니들 데모를 합니다. 어떤 데모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긴 분한테는 예배당에 나올 때 있는 호미를 챙겨 나온대. 호미를 옆에 놔둔대, 놔둬. 목사님, 설교 나 지금 호미로 반매로 가야 되니까, 빨리 이거 끝내야 돼요. 그 호미를 옆에 놔둔 게 데모래. 할머니들 데모. 놔둬. 호미로 가지고 목사님을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지 보라고 지금 나 바쁜 사람이니까, 설교 길게 가지고 잡아놓지 마라고, 나.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계속 조는 거예요. 졸고. 주여! 그러면 호미를 잡고 주여! 밭에 가야 되는데요. 우리 정체가 뭔지를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봅시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를 먼저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개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행위적인 회개를 해요. 행위적인 회개. 행위적인 회개는 내가 회개기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끝. 잘못했어요. 끝.
그럼 회개인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다른 교황, 과거에 추기경이나 죽었던 면죄부죠. 잘못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그럼 그건 상당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 아니야. 똑같이 한 사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회개가 되면 좋은데 똑같이 그냥 10명이 진짜 10명이 너무 많나? 도둑놈 10명 너무 많으니까 도둑놈 2명이 도둑질 했어요. 슈퍼에서 우리가 도둑질 했어요.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요. 네?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요. 도둑질이 발견됐어요. 일단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듣답지. 한 사람은 용서하노라. 한 사람은 용서 못해 그래 나왔단 말이야. 둘 다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의 회개 기도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를 믿으시고 우러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백하면 그래 용서 그럼 좋은데 어떤 사람은 용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용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용서 그런 사람이 그걸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계속하여 그런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해도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회개가 잘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마음의 기본적 열매가 뭐냐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안 한 것보다 훨씬 내가 상태가 좋아져. 마격사가 많이 떠나가요. 마음이 새로워지,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것 때문에 정죄나 죄책감에 마귀의 공격이나 참속을 잘 받질 않아요. 왜? 쓰레기를 치워버렸어요. 공격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 그 내 마음의 열매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맨날 해요. 회개를 맨날 해요.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제자리예요. 제자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이제. 왜? 해봐야 입만 아프고 해봐야 자기 마음만 그냥 복잡하거든. 자기의 죄만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는 게 되니까 누가 자기의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타락한 삶에 대해 떠올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떠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떠올리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자기 마음만 그냥 언짢아지는 거예요. 마음만. 자기가 너무 못된 놈이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는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나와왔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막 하는데 유감스럽게 회개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회개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먹으실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의 회개인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이 이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근원적 회개입니다. 왜? 주인을 바꿨잖아요.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꿨어요. 주님을 바꾼 게 회개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다가 주님을 섬기.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 그게 회개죠. 근원적. 믿음은 근원적인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포괄적인 두 번째 교리인 믿음에서 이제 본질적인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부분은 방대하게 펼쳐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의 회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멀수록은 잘 모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이 명시해요. 문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 누가 되냐 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가 앞으로 짓고 살아도 없다 그래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다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없애버리고, 또한 당신이 죄인이냐? 구원파가 물어요. 그 다음에 죄인이다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래 보는 거예요. 왜? 죄가 남아있으니까. 구원파의 논리는 참 희한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과 교리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아멘 해야 돼.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요한 1서 같은 말씀, 1서 1장 같은 말씀을 보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믿음으로 사함받았어요. 그런데도 죄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양극단에서 하나를 먹고 하나를 버려버려요. 하나를 먹고 하나를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등장하고 나오죠. 성경의 말씀이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양면성이다 그러는데 그걸 말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양면적인 측면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쪽 측면을 가가지고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게 많지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회개라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회개,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 과거나 현재 짓는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하셨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회개라는 잘못했다고 비는 행위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난 것을 아예 값이 지불됐어요. 지불된 것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비유하자면 엄마가 자식을 잘 만날 수가 없어서 자식 학교 앞에 매점에다가 돈을 맡겨놨어요. 5만 원을. 그러면서 너가 배고플 때 엄마가 일일이 사줄 수 없으니까 이 5만 원치만큼 너가 때때로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엄마가 값을 지불해놨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뎅 1,000원어치를 먹고 어쩔 때는 떡볶이 500원어치를 먹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전제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회개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최소한의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회개했다는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옷을 어떻게 찢었냐, 금식을 얼마나 했냐, 또 눈물을 몇 방울을 흘렸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가지고 생각하더라고. 자기가 막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눈물이 나야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고 내 집사님도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눈물이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없을까요? 눈물이 없으면 눈물샘을 좀 확 뚫어버리면 되죠, 그냥. 아니면은, 요즘에는 참 좋아요. 이번에 김장한이라고 양파를 막 벗겼더니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니, 창문을 여니까 이제 좀 덜 울고, 그러면, 눈물이 필요하면 양파를 벗겨요. 벗기고 양파를 벗기면서 막 기도를 하면 눈물이 막 나요. 콧물도 나고. 정말로 눈물이 흘려야지 회개냐, 그 말이에요. 눈물이 나온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회개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걸 아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무슨 관계가 되었는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아는 믿음 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회개의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정 속에서 이
그래서 회심이 본질이죠.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성령으로서 나타나려면, 그러려면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버려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망각해 버렸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계속 하라는 근거와 이유가 본 전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재림사상이 많이 빠져 있으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걸 증거해요. 주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건 없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 많이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고 전도하라는 건 없어요. 무엇을 전도하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를 통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요? 당신 죄를 위해서. 당신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지 재림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먼저는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 다음에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죽으심을 먼저 전해야 되고,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면 어찌 증거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면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아는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아마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이 맞아가지고 곧 죽는데, 누가 죽으면서, 여러분이 심장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심장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심장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 심장을 가져와서 수술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내게 심장을 주고 죽은 사람의 은혜가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질 거 아니에요. 또 심장을 그 사람이 고인이 돼서 죽고 했어도 누구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응? 자기 가족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각막을 기증받았어요. 각막을 기증받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죠. 안 죽고 각막 기증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빨리빨리 기증하든지 죽은 다음에 빨리 그냥 그 다음 채취하든지. 각막을 기증받아가지고 눈을 떴어요. 소경이. 그리고 앞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눈을 앞을 보면서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겠어요? 내게 각막 준 그 사람 아니에요. 각막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각막 준 그 사람을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제 외사촌 형제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참 성격은 좀 고약했는데 그러나 자식들은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고약하죠. 이게 아들들하고는 뭐 사이가 많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느 때에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래서 왜 입원했냐고 했더니 자식이 약사거든요. 약사, 제 외사촌 형이 약사인데, 이 양반이 너무 콩팥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망가졌어요. 이제 한 50이나 좀 넘었는데. 망가졌는데,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 콩팥을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험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팍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투닥거렸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콩팥이 떼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좋았다고요. 아버지 외삼촌 생일날에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약사된 아들이 생일 잔치 아버지 해주려고 저녁에 밥 먹자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자기 뼈시.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걸 가지고 한쪽, 아버지는 하나가 없지요. 아들은 아버지 거 하나 받았고 다 둘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 가지고 이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성기를 개파게 가지고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상처를 받았어도 아버지 거 콩팥을 가지고 사는 나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버지가 자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 거 지금 한 부분을 가지고 살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났어요. 누구 생명을 받았어요?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잘나서나 이뻐서나 똑똑해서나 거룩해서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회개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회개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의미가 없어요. 유감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주님이 자기 위해 죽으셨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알아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내가 받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반복하는 문제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더 들어가서 주님에 대한 뭐가 생겨나야 되냐면 사랑이 생겨나야 돼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야 돼요. 단지 그냥 그 강막 받아서 소경에서 넘든 사람은 평생 강막 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그 죽은 사람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의롭다고 하나님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그 조상 말 듣고 포도주까지 안 먹어버린 사람 있죠. 내갑 족속. 그러면서 그 족속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들은 지금 조상 말 듣고 지금 포도주 안 먹어. 너희들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왜 내 말 순종하지 않냐. 이들은 조상 말도 지키려고 좀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그냥 열심히 따르니까 내가 이들을 축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강막 하나 받아가지고도 그냥 우상숭배지만은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그 말하자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짧은 인생 살아가요. 짧은 인생에 그 가운데 어떻게 신속하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 그 말.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신속하게 잊어버리냐 그 말.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열매도 못 맺고 의미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난다 그 말. 죄가 있으면.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분노를 많이 내면 분노를 낼 때 누가 틈 타요? 마귀가 틈 타요. 여러분이 잘 습관적으로 많이 짓지 않는 죄에 있어서는 그 죄를 짓는 자에도 마귀가 틈 타지는 않아요. 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짜증낸다. 그러면 짜증낸다 해서 마귀가 싹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한 부분이나 아주 강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것만 작용하면 마귀 역사예요. 그것만 작용하면 마귀 역사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죠.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이 섭섭함이 좀 많아요. 섭섭함,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만 들면은 여자분들 가운데 몇 프로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100년 안에 살아있으면 통계를 조사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섭섭함만 좀 들어오면 확 막역사해요. 서운함만 들어오면 막역사를 확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막역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막 서운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남편들은 아내가 마귀역사 강력한 펀치를 남편을 말로 뚜드려 패버리면 남편이 맞고 눈탱이 왕탱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또 달라들고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마귀가 서운하면 그냥 마귀를 부르지 말고
그냥 서운하다고 그냥 하면 남편도 주먹으로 안 맞고 그냥 말로 들으니까 그래 미안해 그럴 건데 마격사로 서운하다 그러면 미안하단 말이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고 네가 먼저 날 때려. 왜? 마격사로 말하면 상대방을 칼로 찌른 것처럼 그까지는 안 돼도 고통스럽거든. 남자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러니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지기보다는 막 열받고 성질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분노할 때마다 막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분노를 내면 근처 사람 다 다치죠. 그냥 막 역사로 막 다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정리하고 치우는 거죠. 응? 과거나 현재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막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깨끗해져가요. 깨끗해져가면 내가 동일한 죄를 지을 때라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하지는 별로 못해요. 양이 적으니까. 죄 하나 짓는다고 막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짓는다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래도 좀 오래 먹어야 돼. 오래 먹어야지만 이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변비도 한 번 뭐 음가를 어떻게 한다 해서 변비 걸리지 않아요. 알죠? 네. 변비시네. 변비만 아시는데 변비 아닌 분들은 몰라요. 이걸. 근데 변비 걸린 사람은 한 번만 어떻게 해가지고 변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반복돼야지만이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지? 꼬맹이들 변비 있는 애들 있어요. 꼬맹이들. 그런 애들도 변비 걸릴 때 시간 좀 걸려요. 우리 교회에도 변비 걸린 애, 뭐 손가락으로 막 똥을 파내버렸어. 파내, 똥 덩어리를 파내야지 이렇게 해결되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꼬맹이들도 변비면 나중에 늙어서는 마누라가 파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 하죠. 빨리. 바톤 터치, 그리고, 반품 안 받으면, 그렇게 해서 각서를 요즘에 시어머니를 받는다, 며느리한테. 반품 안 받아. 반납하지 마. 불가능. 그리고, 네가 좋아서 했지? 그래, 많이 좋아하고, 데리고 가. 이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치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미 용서받음을 알고 나아가요. 그러나 복음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에 근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회개하는 행위에 딱 근거해서 용서 받으냐 못 받느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회개하면 이쁘게 잘하고 내가 결심도 잘하고 하나님께 각서도 써가지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각서 써가지고 제출하고 성의를 좀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건 용서해 줄게. 다음에 또 그러면 다음엔 안 돼. 국물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다면 하나님 3-4번인데 딱 3번까지는 봐주세요. 알았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 5번 되면 어떨 거예요, 이제. 3-4번이면 자기의 믿음이 있을 때는 몇 번까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3번까지는. 4번째는 이제 그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째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다가 그만둬요. 왜? 열매가 없어요. 해봐야 오히려 자기 마음만 껄끄러워져요. 왜? 자기 죄를 계속 상기하는 것이 누가 기분 좋냐, 그 말이에요. 자기 죄를 상기하는 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안 풀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당연하게 자기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그게 복음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분노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쉽게 안 고친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했는데도 내일 또 해요. 그러면 내일 또 하기 때문에 회개를 오늘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나아가야지 내일 하는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져 가는 여정을 걸어가요. 그러나 내일도 염려할 거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해도 안 받으실 거예요. 내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이 가지는 것이 틀려, 양심이. 말하자면 근심이 닿으면 근심 염려에 닿으면 성경에 주님께서는 근심 염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전에 오늘 오전에 있던 전도서 말씀에도 염려하거나 근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믿는 사람의 양심에는 근심이라는 죄는 별로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의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좀 나아갈 때는 담대해요. 별거 아니니까 담대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회개기도 해요. 그러나 근심의 부분이 정리는 되지 않아요. 계속 근심을 해가요. 계속 근심을 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담대하기 때문에 근심은 잘 회개를 해요. 끝까지 회개해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근심의 죄를 안 끊었기 때문에 송구스러워서 근심을 회개 못하겠나이다. 그렇게는 안 가요. 너무 가볍고 사소한 죄니까. 그러나 문제는 근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근심의 죄가 심각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받음을 알고 근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근심에서 자유스러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회개를 한다 해서 근심을 더 이상 그냥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오지 않은 가운데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근심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근심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근심을 하는 그 죄에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관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10개 할 것이 8개, 8개 할 것이 5개, 5개 할 것이 3개 그러면서 점점점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근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근심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냐. 근심이 안 되는 근심이 있다고. 왜 내가 근심이 안 될까? 너무 평안해서 걱정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근심에서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 뭐냐 하면 근심을 내 의지로 끊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근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내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어떤 분이 가슴을 자꾸 기도하는데 쳐요. 가슴을 막 쳐요. 가슴을 쳐요. 그래서 가슴을 왜 친가 했더니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허벅지를 치면서 기도해요. 예?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쳐도 아프질 않아요. 피멍도 안 들고. 충만할 때 가슴 치면서 하면요. 이게 뼈가 막 충격 있고 멍이 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할 때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아프질 않아요. 별로. 시원해지기는 하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가슴 치며 기도했으니까 막 은혜가 임했어.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와서 어쨌든 가슴을 좀 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돼가지고 했는데 가슴을 쳐가지고 그 은혜가 있다고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가슴을 막 치는데 피멍만 들어요. 피멍만. 가슴은 너무 아프고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갈비와 금이 갔습니다. 웬일이요? 혹시 남편이 때리시나요? 남편 때리는 거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피멍이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분명히 가정폭력이 있다고. 근데 남편이 때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때리고 살아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 가슴을 쳐가지고 금이 간 거예요. 이게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런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허벅지를 때린다고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죄가 애통이 나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쳤거든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해야지 용서받는 것 같다라는 행위에 몰두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할 때는 우리의 그 회개하는 어떻게 얼마나 회개 기도를 몇 분 했느냐, 또한 얼마나 막 목소리를 높게 회개했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가슴을 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접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직접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창송 감호소와 서울구치소에 전도 사역을 했던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우리가 책으로 읽고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사형수 이런 설교나 간증을 제가 들어볼 때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데도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는다고 말.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아요. 죽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를 이런 슬픔 속에 지금도 살고 그런데도 자기는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옛날 교수형 당시에 나 죽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형이 거의 무기징역만 있고 사형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는 90년 이런 내가 초까지 정도는 사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형수들이 오히려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으로 정말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다고 사형 집행할 때 참관하고 앉은 사람이 많대요. 많은 사람이 그거 있어야 된대요.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도관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관련 사람들 내가 용서한다고 그리고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죽겠다고 그리고 찬양 하늘갈 밝은 길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죽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난 나은 사람 아니냐. 나는 나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형수가 못된 지 평생 하고 살다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저 친구는 저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는데 나는 이게 뭐냐? 비교가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게 의지한 회개. 그러니 내게 의지한 회개는 주님의 깨끗함을 받지 못하죠. 그러하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내 상처가 어떻게 치유돼 가겠으며 나아가 내 죄가 어떻게 쉽게 끊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으로 결단으로 죄를 끊는다면 그렇게 해서 죄를 끊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수양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막 결심해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성화돼. 그럼 영광은 누가 받을 수 있죠?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가지고 거룩해지면 영광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스스로 거룩해졌노라. 내 스스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노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습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과정마다 그러할진데 주님이 아니면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의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가 끊어지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줄기는 성소에서 에스겔서에 그 강물이 흘러가서 소생시키는 것처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는 결코 멈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다 했던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회개 속에 들어간다면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그 피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피며 내 현재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피며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피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개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이해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내가 죄를 딱 짓고 나면 다 과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과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앞으로 지을 죄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는 있지만은 그건 이상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내가 지은 다음에는 전부 다 과거예요. 누구를 때린 다음에 1초가 지나면 1초 전의 과거죠. 2초가 지나면 2초 전의 과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지금 내 죄를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값이 안 지불되고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보속.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러나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벌이 있어요. 죄에 대한 벌.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벌.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벌이 그대로 남아서 죄에 대한 벌이 남는 것을 죄 보속 행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벌까지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딱 사한 다음에 신부가 죄에 대한 벌로서 보속 행위를 뭘 하라고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라. 그 다음에 헌금을 얼마를 내라. 그 다음에 이 주차장 관리를 얼마 동안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헌금으로, 그 다음에 자기 마리아상 앞에 가면 뭘 파냐 그러면 큰데 이런데 명동성당부터 이런 큰 데는 촛불을 팔아요. 촛불을 팔면 초를 돈을 1,000원 주고 초를 사가지고 초를 불 붙여가지고 마리아상 앞에 놔두고 그래. 그것이 이제 그것만큼 뭘 하는 거예요? 보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하고 죄에 대한 벌, 징벌, 벌 두 개로 개념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의외로 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고아원, 양로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짊어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죄밖에 없고 죄에 대한 벌이 있어도 당연하게 그것은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짊어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고 짊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앉아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용서받음을 깨닫고 알고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으로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돼. 다시금 히브리서나 다시금 사복음서 등을 통해서 혹은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셔야 돼. 다시 기초공사 다시 하셔야 돼. 어디서 폐락되고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상고해 봐야 돼. 단지 그냥 20년 전에 믿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강막 기증받은 그 속에서 눈뜬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강막 기증받은 거라고. 주님의 목숨과 생명을 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식고 찬양이 식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나는 복음에 대한 동의는 남아있어도 복음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주님을 사랑함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어떤 분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제게 자주 물어봐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도 없고 설명해야 될 필요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건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주님에게 다시 나아가야 돼. 때로는 저기 바깥에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영문 밖으로 나오라 그래.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골고다가 있으니까 영문 밖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것을 다시 봐야 돼.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다 하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제 내 행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 행위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 경건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그러하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내가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는 그런 회개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아니라 밖에서 회개 가운데 들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항상 눈에 밝히 보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으며 사랑받으며 긍휼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죄가 깨끗이 정리되고 끊어지며 새로워지며 점점 의로워지는 온전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죄를 깨닫고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 죄를 가지고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생명을 지불하신 그 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깨달아지는 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주님께 또한 아버지께 나아갔다면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